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이 정말 많이 덥죠? 저는 사무실에 있는데도, 이제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도 그 문을 살짝 나가서 그 앞에만 가도 숨이 턱 막히는. 오늘은 그 정도로 너무 덥더라고요. 여러분, 이 더위에 정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우리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낮에는 밖에 다니지 마시고 좀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치 못해 상대방과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울 때. 상대방과 싸울 때 여러분, 가장 손쉽게 그 사람을 상처낼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는 말. 욕도 아니고요.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가장 빠르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100%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 나와 싸우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옆에 사람들, 이웃,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아무리 이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안에서 막, 뭐라 그럴까요? 그 내 안에 깊숙이 눌러놨던 그 흙탕물이랄까요? 완전 똥물까지 막 위에서 아래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처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요, 다시는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시는 안 볼 것이다. 그러면 비교하세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이런 비교를 한다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교라는 것이요, 내가 상대방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도 비교할 수 있어요. 스스로도.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걸 잘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학력이 낮아.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을 잘 못 벌어. 나는 저 사람보다 무엇을 못해. 이렇게 내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향은 이겁니다. 나보다 잘난 그 비교 대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돼요. 내가 스스로 비교하는 것이지만, 나를 비교하는 것이지만, 그 비교 대상이 있으면 그 비교 대상을요, 내가 미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말에 주눅이 들어요. 주눅. 그 사람은 나에게 그냥 평상시 하는 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아무런 그 의미를 담아서 얘기한 게 아닌데, 내가 듣기에는, 그 사람과 비교를 내가 스스로 하는 내가 듣기에는 이 사람이 나를 꼽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택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택한 자. 여러분, 택한 자가 뭔지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이 모두 다 똑같은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서 쓰임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토기장이다. 토기장이. 우리들은 그 토기장이가 만드는 질그릇이다라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이제 좀 옛날 표현이기도 한데, 그 흙을 빚어서 그릇도 만들고 주전자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은 그릇, 큰 그릇, 귀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흙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교하게 되고 서로 비교하게 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나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나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금방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아주 작은 상처를 받더라도 그게 스스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생채기가 더 큰 상처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27살에 크리스찬 그 카페에 어떤 동영상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동영상이. 그 동영상이 뭐냐면 어떤 이제 아이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 이정표를 주는 거예요. 이정표를 그 아이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정표를 가지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이 방향을 계속 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사명을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쁘게 그 이정표를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이 이정표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웃음도 짓고 서로 인사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봄이 되고 뜨거운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정표를 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씩 이제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아서 잠시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유혹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그 아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자리를 떠났을까요? 그 동영상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으로 영상이 끝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불만이 있는 고라라는 사람 때문에 생긴 사건의 결론이 적혀 있어요. 이 고라라는 사람은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런데 이 고라가 불평불만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우리 1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 16장 1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고라는 자기가 가진 사명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불평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소곤소곤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부당하지 않아?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으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고라는 고핫 자손입니다. 이 고핫 자손은 누가 있느냐?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면 이 고라와 모세와 아론은 무슨 지간이겠습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런데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6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16장 2절과 3절. 자, 우리 한번 16장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고라와 모세와 아론의 그 사촌지간인데 그들에게 감정이 상한 이유는
모세, 아론, 그래, 너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지. 너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셔. 근데 너희는 왜 너희만 모세 총에 의해서 너희만 높임을 받느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고라의 불평불만은 모세와 아론을 향했습니다. 고라 또한 고핫 자손 레위 계열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받은 사명이 아닌 다른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라가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총회에서 높임을 받느냐, 불평불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불만이 구체적으로 뭐였냐면 바로 16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이 고라의 불평불만은 뭐냐면 자신이 맡은 이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성막의 그 기구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보자기에 싸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한데 저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었네.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고라 마음속에 이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라는 자신의 자손들도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합니다. 야, 르우벤 자손 일로 와봐. 야, 르우벤 자손 봐봐. 야, 아론만 제사장이 되는 게 말이 되냐? 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함을 하셨잖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럼 우리 자손들도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처럼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게 어디서 보이냐면, 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뭡니까? 고라의 말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왜 아론만 제사장이 돼? 우리는 왜 제사장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은 왜 제사장이 안 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는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두 가지 방향성으로 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비교 대상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조그만한 말이라도 나에게 공격처럼 들리고 그것을 내가 공격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말에 자존심 상해하고 주눅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라는 첫 번째 방향으로 튀었던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는 자신의 자녀들도 나도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마자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고라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라고 하시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다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시오라고 이제 속죄를 해요. 속죄를. 그래서 속죄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와 그의 가족들만 심판해서 이제 죽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가 가진 이 비교하는 마음, 비교하는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멸하실 정도로 이 비교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교라는 생각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에 기인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나는 저 사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는 생각 그 기본 깊숙이 들어가면 그 안에 본질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라에게 진노하셨던 겁니다. 자,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 있어요. 레위의 아들들이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자손들을 특별하게 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레위를 특별히 세우셔가지고 이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솜의 자손들에게 성막을 다루는 일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따로 구별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 자손인데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이 아론인데 이 아론만 따로 구별하셔서 제사장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고라는 제사장 직분이 탐났던 거예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성막의 그 굳은 일들을 하는데 아론은 총회에서 높임을 받네. 하나님이 아론은 높여주시고 나는 낮게 하시네. 아론의 자손들은 높여주시고 우리 자손들은 그저 성막의 기구의 일들만 감당하게 하네. 그러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제사장 직분을 해야 한다라는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의 규례는요, 이 모세와 아론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만 사실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법을 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고 당을 지어서 대적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고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신 거예요. 결국 고라와 그의 자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실제 이 세상에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그 말을 또 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자,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달려듭니다. 자,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을 보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달려와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적으로는 하나님이 고라를 그렇게 심판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 교만한 백성이라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죽였다. 야, 모세와 아론, 너 때문에 고라와 고라 자손들이 죽었잖아. 너는 살인마야. 라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세요. 곧바로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게 합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속죄하면서 전염병이 멈추게 돼요. 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시냐면, 자, 이제 너희들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라. 지팡이 하나씩을.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지팡이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팡이에 아론이라고 글을 새겨라. 자, 지팡이로 사용하는 나무. 여러분, 길을 걸어가시다가 지팡이 짚고 걸어가시는 분들, 그 지팡이 여러분 죽은 나무입니까? 산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죠. 이 죽은 나무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그 증거궤가 있는 곳에 두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오직 레위 지팡이, 레위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아론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레위 지팡이에게만 그 죽은 나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가 맺히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시냐면, 레위는 내가 제사장으로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론을 내가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앞으로 이 지팡이를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자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표징을 보여주신다. 고라는 자신도 레위의 자손으로서 고핫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직을 하도록 택함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사명을 제사장 직분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이 어디인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주방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봉사를 할 수 있고요. 안내를 설 수 있고요. 교사를 할 수 있고요. 재정의 봉사를 할 수 있고요. 찬양팀으로 설 수 있고요. 방송팀으로 설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은혜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에 높고 낮음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지? 저 사람은 되게 고귀한 일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조그마한 말을 해도 나는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큰 수의 교회가 있잖아요. 큰 성도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시설이 좋은 교회,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목회자와 성도님들도 다 같이 큰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비교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수의 교회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적은 수의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존심 상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이 은혜교회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 저와 여러분만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선창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후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높고 낮음이 없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은요, 사람이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큰 수의 교회, 우리 은혜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각자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에 높고 낮음은 없는 겁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도 5달란트를 받은 자도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다한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더 많이 칭찬하십니까? 1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는 조금 칭찬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의 성도들, 다른 교회의 그런 것들 비교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그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맡은 자리에서 완수하여 칭찬받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